제일부 고요한 뿌리. 1902년 경남 산청의 한 시골 마을. 맑은 시냇물과 푸른 산등성이가 감싸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영주. 훗날 성철이라는 법명을 얻고 한국 불교의 기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푸치는 엄격하고 학문에 밝은 분이었으며 집안에는 글과 책, 가르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린 영주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질문이 많았다고.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이영주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동네 서당에서 수업을 들을 때면 스승보다 먼저 구절을 외우고 다른 아이들이 헤매는 사자성어를 혼자서 술술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단순한 학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0살 무렵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사찰에 들렀습니다. 우연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고 사찰 마당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스님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이영주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도 조용한 그 스님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분은 왜 말이 없을까?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가라는 이름 없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세월이 흐르고 그는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그를 조선의 인재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속적 성공에 점점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더 늘어났고 그 어떤 답도 그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그가 관직에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집안의 이름을 빛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점점 다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집을 나섭니다. 무작정 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땀과 피로가 눈가를 적셔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산 중턱의 조그만 암자.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침묵 속에 앉아있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평화는 무언가를 더 아는 데 있지 않았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돌아온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펄쩍 뛰었습니다. 불가라니 그건 망한 자들의 길이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왜 그리로 가려 하느냐.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찬사도 집안의 기대도 그의 마음속 진리를 향한 길을 꺾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정식으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당시 해인사의 한 스님에게 찾아가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의 눈은 맑았고 그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이영주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성철이라는 법명을 얻게 됩니다. 이룰성 맑을 철. 맑게 이루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름. 그의 출가는 그저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닌 한국 불교의 역사 속 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요한 뿌리를 내린 채 세속을 떠나 진리의 길,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2부 불태전의 길. 성철 스님이 출가한 해는 1936년. 그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뒤로하고 불가의 문 안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출가와 동시에 그는 해인사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이곳찰은 천년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거쳐 간 수행처. 성철 스님의 수행 역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해인사로 들어갔을 때 절집의 낡은 기와 아래에서 들리는 물소리, 새벽 어둠을 가르는 목탁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맞이해준 스님들의 침묵 속에서 그는 이것이 진짜 세상임을 느낍니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당시 대선 지식이었던 향국 선사를 은사로 모시게 됩니다.
향곡선사는 말수가 적고 엄격하며 한마디 말에도 의미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향곡선사는 성철 스님에게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튼 글 공부는 다 놓고 화두 하나만 들고 정진하라. 그 짧은 한마디는 성철 스님의 수행 노선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두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정진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선택한 화두는 조주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조주 스님의 공안에서 나온 화두였습니다. 이 한 글자 물을 붙잡고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참선에 들어갑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몸이 산송장처럼 돼도 좋다. 한 번은 끝장을 보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수행에 몰입하는 모습은 가히 목숨 건 도박과 같았다고. 하지만 그건 도박이 아닌 생사에 대한 진실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무문관에 들어갑니다. 무문관은 말 그대로 문이 없는 곳, 출입이 없는 수행처입니다. 들어가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 화두만을 가지고 천일 혹은 만일의 시간을 보내는 고행의 자리. 성철 스님은 해인사 무문관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깥의 세상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 앉는 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찰나에 오직 무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뭔지도 모를 때 고통의 끝에 선 자만이 진실을 본다. 당시 그를 지켜본 동문 스님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눈빛이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절절한 갈망이었다. 성철 스님 방에서는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저 앉아있을 뿐인데 그 자리가 어쩐지 두려워질 만큼 고요하고도 강했다. 그런 그의 정진은 결국 통했습니다. 8년의 무문관 수행 끝에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었고 그 어떤 선언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고 그를 보는 이들은 그가 돌아온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 이후에도 자신을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도를 이루셨습니까? 스님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를 이루었다는 말이 어찌 도가 아니겠는가? 그 말 한마디에 진정한 깨달음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문관 수행 이후 그는 잠시 산문으로 나와 해인사의 수행자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의를 하거나 법석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밥을 지었고 마당을 쓸었으며 밤새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모든 것이 수행이었고 모든 순간이 화두였습니다. 스님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그대로이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불가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후 성철 스님의 명성은 산중을 넘어 도성에까지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그를 현대의 대선지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자리도 탐하지 않았고 오직 수행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낡았고 그가 쓰던 바리떼는 깊고 또 깊은 천조각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진리를 꿰뚫는 지혜와 모든 이들을 향한 자비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불태전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뒤돌아보지 않는, 오직 앞으로 가는 길. 성철 스님에게 출가란 하나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을 품고 그는 다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더욱 고요한 침묵 속으로, 더 뜨거운 정진 속으로 나아갑니다. 제3부 100일 관음기도와 철저한 수행. 해인사 무문관에서 나와 잠시 숨을 고른 성철 스님은 곧바로 더 깊은 정진의 길을 택했습니다.
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이미 충분히 수행한 고승이었습니다. 무문관 8년. 그 자체로 전설이었고 많은 스님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겼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해인사 깊은 산중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100일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리라. 이 서원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혹독했고 몸은 사가들었으며 마음은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기도처는 따로 지어진 암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조용히 앉아 눈보라를 맞으며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그마저도 때때로 굶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헤어진 승복 한 벌, 겨울 한가운데 그는 단 한 번도 따뜻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졸리면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배고프면 이가 빠진 바릿대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100일이 지나던 그날 그의 목소리는 쉰 채였고 무릎은 마디마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염송한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소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쉬는 만큼 세상엔 고통받는 중생이 늘어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반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세상을 향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행하면 누군가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스님은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그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문관보다 더한 침묵 수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3시기상, 목욕 재개 후 108배, 이후 무건 참선 5시간, 낮 한 끼 공양 후 다시 참선, 해 치기 전까지 화두 수행,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관음정근과 다시 한번 무건 수행, 말 한마디 없는 하루. 무릎이 무너져도 그대로 앉아 있었고 눈이 감겨도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스님의 수행이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그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대부분을 거절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혹 문을 연다 해도 말은 짧았고 질문에는 되물음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화가 납니까? 성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네. 그걸 보면 되네. 그 한마디에 젊은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그토록 치열한 수행 속에서도 모든 순간을 중생을 위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올릴 때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절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외로운 사람을 위해, 길을 잃은 중생을 위해 그는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모든 이름 없는 존재를 위해 그는 자비를 발언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수도승일 뿐이다. 그는 이름 없는 스님이기를 원했고 수행자이기를 바랐으며 선방의 한 사람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유명했습니다. 한벌 승복을 수십 년간 꿰매 입었고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 촛대 하나, 묵은 이불과 바릿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어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정지는 더 이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행이 아니라 오롯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고요함은 회피가 아니라 관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극한 마음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제사부 불법의 등불, 스승으로서의 삶. 1967년 해인사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성철 스님께 해인 총림 초대방장 소임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수차례 고사했습니다. 나는 그저 수행자일 뿐 권자엔 오르지 않겠다. 그러나 사중의 요청은 거듭됐고 마침내 그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수락했습니다. 내가 방장이 되면 종무를 보지 않겠다. 오직 선방 운영과 대중 교화만 하겠다. 그리하여 성철 스님은 무건 방장으로 불리며 그 유명한 말 없는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지도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한마디 없이도 선방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가 선방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스님들은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거운 기운,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엄숙함이었습니다. 스님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상 속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청소, 예불, 공양, 앉는 자세, 숨쉬는 태도까지. 수행은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행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불자의 본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하나가 새벽 예불 시간에 늦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물 한 대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젊은 스님은 이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중법석에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설법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없이 많은 사람을 바꿔냈습니다. 수많은 출가 제자들이 그의 선방에서 태어났고 그의 침묵 속에서 수행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출가자뿐 아니라 수많은 제가 불자들 역시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가슴을 울리는 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말씀. 행여 인생이 힘들거든 단 한 가지만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삶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세속에 대한 유혹이나 불교계의 정치에도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도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찾아와도 그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불법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단호함은 불교가 타협과 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몸으로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청소하는 늙은 스님이라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방을 돌며 물통을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고 발밑에 물자국 하나, 허리를 숙여 닦는 걸레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검소함은 여전히 대중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방장실에는 침상 하나와 작은 촛대, 낡은 법복 2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소유가 없다. 오직 중생의 괴로움만이 내 짐이다.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 신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법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석은 언제나 엄숙했고 말은 짧고 깊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법문 중 하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살아가며 점점 그 말의 무게가 다가왔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걸 많은 이들이 스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게 첫 걸음이네. 그럼 이미 잘하고 있는 걸세.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이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스님은 수행의 길 곧 사랑의 기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 7일간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가족은 말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책도 많지 않고 사진도 거의 없고 스스로를 드러낸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컸고 그의 실천은 글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리 없는 자리는 오히려 모든 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불법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제호부 입적과 회양의 길. 1993년 늦가을 해인사 통도함의 바람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산사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입적 며칠 전 스님은 손가락으로 무자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법문이자 스스로의 생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며 공함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깃든다는 진리 하나를 그는 삶의 끝에서 조용히 남긴 것입니다. 스님의 장례는 그 어떤 의식도 그 어떤 장식도 없이 그분의 뜻대로 치러졌습니다. 관도 없이 연결식도 없이 오직 수행자의 마지막을 수행자로서 마무리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태울 때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다. 나의 몸은 다만 인연을 다한 옷일 뿐이다. 그 말처럼 성철 스님은 불타는 연기 속에서도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입적 소식을 듣고 산사를 찾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더 이상 눈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남긴 채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말마다 세월을 견디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물 흐르듯 살아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짧고 단순했지만 그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삶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 무소유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자세,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 사람의 수행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처럼 살아가려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애를 하나의 커다란 법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어떤 설법보다도 무거운 법문, 그 어떤 문장보다도 깊은 깨달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의 흔적을 따라 걷습니다. 불자든 아니든 그의 삶을 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조용해지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회양이었습니다. 자신은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남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것. 스님은 떠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불법을 삶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뒤를 이어 우리 삶을 스스로의 경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소유를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진실을 마주하는 수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스님께서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